하셨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안을 말함으로 언어의 변화가 오고 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분별해내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안을 말하고 뱀의 일을 분별해내면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냐?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새 방안을 말하는 것과 뱀의 일을 분별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요. 그러면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육체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유해한 것, 해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혀 틈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독이 들어오는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은 들어와요.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독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들어와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육체적인 것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입으로 먹는 독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육체에 저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고 또 온갖 질병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신체의 방어 체제가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이 나죠. 그러면은 열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침투한 이 독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 이기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감기 기운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요. 잘 이기는 게 건강이에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 독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하느냐, 어떤 게 우리에게 독이냐,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독이 눈으로도 들어와요.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들어옵니다. 예, 눈으로 독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생을 망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사이장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저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마가 아니냐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가 좀 한가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저런 상황에서 보면 남정대들의 그 특징이 나와요.
그냥 보면은 고개 좀 이렇게 탁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돌리고 들어가서 문 쾅 닫아 버리면 되죠. 임창정은 그렇죠. 예. 근데 무엇들 고개를 끼우 빼가지고 자꾸 이렇게 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왜 사람을 보내서 또 알아보긴 또 무엇을 알아봐. 봤어 뭐 알지. 뭐 육체가 그런 육체고 뭐 여자는 여자처럼 생겼고 남자는 남자처럼 생겼지. 뭘 그거를 사람 뭐가 보내서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잘못되게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왔어, 독이. 그러면 우리는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겁니다. 그럼 그냥 눈 질끈 감고 추잡한 거 봤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죠.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어야 돼요. 이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절 사무엘하 12절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와요. 자, 다 같이 들어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유대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일말명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기를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와서 제 다윗이 자기에게 눈으로 들어온 이 독을 처리를 잘못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제 다윗의 집안의 왕가에 저주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분쟁이 형제들이 자녀들에게 분쟁이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남의 여인을 은밀히 택하였지만 하나님이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은 마귀 역사가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지. 그 들어온 독을 잘못 해결해가지고 죄가 되게 해서 다윗 왕가의 이 어마무시한 이 저주와 사건 사고가 생기게 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독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죄예요.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냥 독입니다. 나만 괴로워요. 이게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발설이 되지 행동을 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와요. 음란의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아니면 말의 일로 인해서 상처든 독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게 처리가 된대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행동으로 나오면 죄가 돼요. 제가 다윗의 일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가 되기 전까지는 독이기 때문에 이때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이걸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머물 때는 그냥 독이에요. 내 안에서 머무는 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있을 때 처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도 편해지고 이웃도 편해져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죄가 돼요. 그래서 주기도만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튀어나오는 순간 죄가 돼서 악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독과 죄는 그냥 담장 하나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에 독이 들어온 거예요. 독이. 그래서 독이 들어왔을 때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을 아무도 모르는데 불러내서 죽여버리자. 속에서 한 거예요. 속에서. 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이 독이 동생을 죽이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안 하면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을 들판에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상황을 내 앞에 그러니까 내가 왜 낯을 불키느냐 내 안에 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라. 내 안에 독이 숨어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인은 실패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독을 처리해야 돼요. 독을 마실지라도 했기 때문에 독이 우리에게 전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와요. 누구에게나 이 독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죄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지식이 생기거든요. 들을 때도 독이 들어와요. 잘못된 말, 시험의 말, 불평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심령에서 혹은 뇌에서 이게 각인이 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시기질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독이 들어와요. 들을 때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부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통곡했어요.
독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해 버려가지고 통곡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족장 중에 10명이 원망했어요. 10명의 말이 막 퍼져가가지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다 통곡해 버렸어요. 불평의 말을 듣는 순간 독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든 이웃 사람을 사귀든 진짜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서 기도할 때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달고 살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좋은 소리 좀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격한 소리와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 내 안에 독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불평불만이 들어와서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재생해서 다시 뱉어내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처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독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깥으로 불평불만의 말이 시기질투의 말이 튀어나와서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죄가 되기 전에 회개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죄가 됐다면 더더욱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깝고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을 시작해서 자신도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그리고 평생 거짓말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는 새카만 거짓말이 있고 회색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정도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벼운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이게 확대돼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이게 독이 들어와가지고 새카만 거짓말을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져요. 독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쟤는 참 저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냐? 일생을 그렇게 해요. 일생.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책망을 받겠어?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노년의 인생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이기 때문에 그래.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이런 말로 인한 독, 이 독도 처리해야 돼요. 이 독이 처리가 되면요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 예수님의 한탄 소리가 들리기를 원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이런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짓말을 참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태생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자기 것으로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해서 거짓말로 살다가 거짓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서 그러냐면 독이 들어와서요. 독이 들어와서 거짓의 영에 독이 들어와서 불평불만에 독이 들어와서 잘못된 지식으로 독이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이 독이 들어와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독이 들어오면요, 독이 들어오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어. 사랑아, 쏙쏙 들어와? 채연아, 쏙쏙 들어와? 아, 거짓말하지 말자. 들어왔어? 다행이다. 자, 왜 무엇을 얘기를 나가냐면, 자, 다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라. 연약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고침을 받을 거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사야에게 처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데 저들은 듣고도 들은 게 아니고 보고도 본 게 아니고 듣고도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현상이 왜 나올까? 왜 나올까?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들었거나 불평불만의 말을 들었거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거나 그래서 내게 각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독이 들어온가 봐 이 생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목사님의 말씀이 소리만 밍밍밍밍 지나가는데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내 안에 왜 각인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부르짖어가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나는 감각이 없지? 이랬을 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독이 들어와서 그래요. 독이 들어오면요 안 들려요. 안 깨달아져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강단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외치고 막 던져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 독이 해결되고 나면요 막 쏙쏙 들어와요. 다소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겠지?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독이 들어온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 처리가 돼야 돼요.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별함으로 이걸 쳐내는 거예요. 처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의 문제가 해결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불평불만을 해서 했던 말의 자리, 내가 잘못 들은 말의 자리, 오해로 들은 말의 자리, 수없는 말을 들은 자리, 이러면은 독이 들어와요. 독이 들어오면은 이 독이 처리가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려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꿀송이 같아. 우리가 예수에 관한 말씀이나 예수에 관한 찬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거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불러. 그래도 좋아. 이게 웬일인지 몰라. 우리가 찬송을 얼마나 반복해서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얼마나 반복해서 들어. 그런데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징그러울 거야. 그냥 싫을 거야. 아니야. 희한해. 귀가 열려서 들려지기 시작하면 예수는 맨날 들어도 좋고, 예수의 말씀은 또 들어도 좋고, 똑같은 말씀인데 또 들어도 좋고, 이번 주 들었는데 다음 주 들었는데 또 좋고, 이래. 그게 무슨 증상이냐?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렇게 돼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독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우리에게. 이게 분별이야. 그래서 말도 어떤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고개를 탁 돌려줘. 아니다. 이건 내게 해악되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의 말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지어서 말을 잘하지? 그러면은 빨리 지워버리려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들 다 떠나가라. 주님, 이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뭐 세상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막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러면요, 제발 그런 자 좀 떠나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떠나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참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게 독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출애굽할 때 당시에 처음으로 불평불만을 던진 사람은 족장 10명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을 혹평 사람들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이 하는 말을 200만이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해가지고 그 광야 들판에서 막 다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독을, 말로 들어오는 독이든 정보로 들어오는 독이든 지식으로 들어오는 독이든 우리는 이게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예민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를 거룩으로 지켜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체득이 안 되면요, 우리가 거룩이나 경건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되잖아요. 똥구덩이는 피해가야 되고 길거리에 있는 개똥을 보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제 그렇게 악했던 사람도 오늘 제가 만나면 좀 좋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톡을 막 마시고 내가 받아들여서 이길 분량이 부족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 독이 들어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인생을 거짓말로 끝내도 그 사람들은 양심에 왜 거짓말하는지, 내가 왜 하얀 거짓말했다, 회색 거짓말했다, 새카만 거짓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듣는 즉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듣는 즉시 감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좀 틀리네. 내 심령이 근심하네. 왜 이렇게 듣기 거북하지? 야, 이게 듣는데 왜 이렇게 속이 쿵쾅거리냐? 야, 이 말을 듣는데 어째 내 속이 쓰리냐?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빨리 자리를 떠나야 돼.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다가는 5만 원짜리에 앉는 사람하고 똑같고 5만 원짜리로 가는 발길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 자 병든 사람에게 술은 언제쯤 나으리라 마지막에 그랬어요. 자, 병든 사람에게 술은 언제쯤 낫는다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손을 얹어서 병이 나서 내 안에 시기 질투와 내 안에 불평불만과 내 안에 악독한 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린 반쪽도 없어.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18절 나발의 말씀이 참 진짜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가장 초급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 말의 변화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독을 처리하는 능력이야. 이 네 가지가 먼저 선결돼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가면 나서. 우리는 아무리 손을 얹어 이 나는 흔적이 없다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독을 많이 가지고 있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악독이 많냐고. 시기 질투가 또 얼마나 많냐고. 불평이 인생의 불평이 왜 이렇게 많냐고. 다 독이야. 이 독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성도 간에 비방하지 말고 성도 간에 아픈 거 끄집어내지 말고 성도 간에 시기 질투할 거고 그래서 성도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처럼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성도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평 불만이나 거짓말 쏟아붓지 말아요. 독이 돼요. 충성교회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이 메리트가 픽션, 액션이 이 팩트가 이게 많은데 정체 왜 이렇게 정체되냐?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독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연으로 설명합니다. 광고할게요. 광고. 연말연시 일정을 보니까 12월 24일 저녁제부터 시작해서 하루 걸러 계속 이 예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금요 예배, 그렇게 하면 또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막 이렇게 하루 걸러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예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러다가는 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 기간 동안 2025년 신년 축복성회로 하려고 그래요. 아주 상식껏 내 힘이 막 닿는 것만큼 서로 축복하고 우리 영적인 일들을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도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신년 축복 성인을 통해서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이 소망들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라는 기대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해서 준비하시기 바라요. 자, 기도합시다.